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맺는 대상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을 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약속을 맺는 데에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약속도 절대로 지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고통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산되어 버릴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무심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종을 두고 이삭과 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살려주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이자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으며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량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보여진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너무나 힘듭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내 앞의 삶을 살아가기 바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주일이었죠. 우리 함께 만나서 우리 교육부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청소년 주일로 또 적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10과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9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죠.
그래서 앞에서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제 말씀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과 또 방역에 여러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이 약해지는 친구가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유념 건강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청소년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혼란스러워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종식되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힘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만날 수 없지만 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말씀, 기도를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예,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이라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싸다, 아웃사이더. 일정한 테두리 속에 있지 않고 그 밖을 맴도는 사람들. 하지만 이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종류가 있다. 타이적 아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혼자가 되는 경우이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완전, 반드시 무시받는 편이 아니다. 야, 근데 보강이는 어디쯤? 교실. 아, 맞다. 오늘 놀러 가는 거 말 안 해줬네. 어디니?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나 집. 아유, 있는 줄도 몰랐네. 넌 친구도 안 만나니? 그렇다. 나는 스스로 아싸가 되기로 선택했다. 아무튼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문득 뇌리를 스치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 내 자신의 변화인가? 만약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환경의 변화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인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얘들아,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상황도 내가 변하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좋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한다. 저기 펜 좀 빌려줘. 그렇게 나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선택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요? 내 자신의 변화인가요? 여러분, 경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로 수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올림픽이 아닐까 생각해요. 4년 주기로 열리고 수많은 선수들이 각자가 준비한 종목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각 나라의 선수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경기를 치러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대회로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 선수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종종 올림픽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결승전을 앞두고 상대편 선수를 이기지 못했을 때 결국은 패배하고 나서 국민들께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럼 왜 그럴까요? 국민 모두가 자신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염원이 크면 클수록 실망하는 마음도 크겠죠. 예. 그런데 1등이 있으면 반드시 또 꼴등도 있고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올림픽을 치르다 보면 이거보다 더 좋지 않은 어떤 기사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그죠? 약물 도핑 테스트 같은 데 걸려서 좋지 않은 생각들과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1등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경기를 치르다가 선수의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1등을 해야 되는, 금메달을 따야 되는 어떤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을 속여서라도 1등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처럼 항상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의 이름이 가진 또 하나의 어떤 의미처럼 타인을 속여서라도 꼭 1등을,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어떤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의 모습이 어딘가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난처한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은데,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얻고자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속인 형 에서가 어떤 에서의 복수가 두려운 거죠. 그의 분노가 야곱을 떨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꾀를 내죠. 그래서 형을 위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먼저 마지막에 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 단순하게 야곱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먼저 선물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자식들을 보내고, 그래도 형의 분노가 차지 않아서 혹시라도 형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가족들을 혹시라도 만약에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맨 마지막에 도망할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야곱은 쉽사리 잠들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번에도 자신의 힘과 꾀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저녁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재량으로 전략을 다해 매달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씨름에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이기고자 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을요. 씨름은 온 밤을 지새도록 이어졌고,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허리를 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앞에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서 어떤 자신의 꾀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그런 뜻이 야곱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옛날 네가 네 힘으로 새롭게 되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옛날에 야곱은 이미 에서보다 먼저가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여러분 바꿔주신 걸까요? 그 당시 누군가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바꿔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의 그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되는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앞으로 민족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진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사람이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그죠? 내 아들이 많거나 그죠? 내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단 한 명 이삭을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말씀을 여러 번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는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기 성경을 보면 다시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말미암아 이제 야곱까지 내려온 그 약속이 이제 야곱은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어떤 나라의 시조가 되는 역할을 이 야곱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담아서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자,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주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이 된 거예요. 누구. 목사님한테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 나정주. 여러분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 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며 권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이전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에서 갇혀있던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 말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 나온 사람들이 빨리 도망와서 정착했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급히 도망 나온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할 때는 되게 멋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 부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쟁이. 여러분, 이 어감이 어때요? 헤이,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굉장히 놀리는 것 같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넌 예수쟁이잖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도 예수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혹시라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요즘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죠. 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숨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말한다고 얘기하면 욕을 먹으니까 덩달아 나도 뭔가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사람인 것 마냥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은근슬쩍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 다니는데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비단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수쟁이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변화시키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바꿔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내 안에 잘못된 성품들과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뽑아내셔서, 다 없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이 시간에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한국교회가 약화되어 있고 정말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그 기대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하고 지금 우리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이 시간 2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이 보여준 그 삶처럼 하나님 형을 속이고 누구 것을 빼앗고 속여서 하나님 1등만을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지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확증하셔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강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 이 세상의 리더들로 다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구 충만하심이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